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방학 개학 다 했나요? 개학 안 한 사람 아직 안 한 친구도 있네요. 다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에 한 것 같아요. 그죠? 학교 가니까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요? 퀴즈? 아 이제 좀 아직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들 좀 즐겁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교회 오는 게 좀 기대됐나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교회 오는 게 기대됐어요? 좋습니다.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우리가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 함께 친구들이랑 선생님들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꼭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뒤에도 선생님들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또 어떤 친구가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누가 시작해볼까요? 내가 진짜 멋지게 해보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찬이가 사도신경을 시작해줄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신나는 찬양이 뭐였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우리 그 찬양을 이번 주에도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두 번째니까 더 신나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큰 목소리로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율동곡을 해야 하지만 우리 오늘은 두 곡만 할 거예요. 두 곡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우리 오늘 찬양을 두 곡만 할 겁니다. 두 곡 하는 게 좋아요? 세 곡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은 세 곡이시고 아이들은 두 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두 곡을 한다고 해서 찬양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짧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PPT 악보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려고 해요. 우리가 몇 번 많이 했던 찬양인데 이 시간에 정말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은혜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 우리 그때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린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린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눈 감고 한번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설교를 또 듣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할 때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또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귀찮아서 피곤해서 말씀 읽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못된 말을 뱉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의 주제였던 믿음의 항해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개학을 해서 2학기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가져온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으로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자 하오니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어디에 있지? 네.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야기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복습을 해야겠죠? 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 그런데 거기 있는 둘째 딸 라헬이 이뻐요. 그래서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외삼촌한테 하는 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기리이다. 7년. 7년을 섬기리이다 했는데 외삼촌이 처음에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어요. 깜짝 놀라서 찾아가서 항변했지만 7일 더 채워라. 더 채웠더니 라헬도 주면서 7년 더 채우라고 하죠. 네, 네, 맞아 그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총 20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도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도 컴퓨터는 있었거든요. 제가 영화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여러분 지금 뭐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서 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죠.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 있었을까요? 아니요. 애초에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이게 열어야 되는 폰이거든요. 뭐 나중에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 있더라고. 네, 그거예요. 막 밀어서 열거나 이렇게 열어서 하거나 그런 휴대폰이었는데, 네, 아이 삐삐는 아니고,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영상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많지 않았어. 중학교 친구가 저한테 한 사이트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디스크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사이트냐면 그때는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음악을 내 컴퓨터에 직접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트예요. 돈을 주고 여기다가 돈을 주고 포인트를 이렇게 쌓아서 다운받는 거거든요. 친구가 이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저한테 아이디까지 가르쳐 줬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다 돈을 쓴 적이 없어. 친구가 제 집에 올 때마다 제 집에서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줘.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운받아줘. 게임이나 음악이나 뭐 영화 같은 거. 저는 나는 좋지. 다운받아 주니까 그걸로 막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니까.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다운받아서 게임 좀 하는데? 네, 어쨌든 근데 제가 무서운 말을 들어요. 이게 한 중학교 2학년쯤인가 무서운 말을 들어. 뭐냐면
여기 있는 그 파일들 중에 불법 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안 되는, 다운받으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그런 불법 파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친구가 다운받아주는 대로 그냥 실컷 다운받았죠. 재밌게 즐겼는데. 근데 그때 또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은 뭐 저작권법에 접촉되었습니다, 뭐 처벌 대상입니다, 연락 주세요, 이런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 받고 어땠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되게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리고 막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자는 보이스 피싱. 네, 전화하면 안 되는 문자. 뭐 그런 거였어요. 자, 어쨌든 저는 그걸 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되게 심란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뭔가를 다운받으시거든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제가 어떤 소문을 듣고 되게 무서워했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재산들도 가축들도 점점점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름다운 때를 야곱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라반의 아들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점점점 번성하니까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번성했는가? 우리 아빠 거 다 뺏어서. 네, 범사는 모든 일을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꼈겠죠.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라반의 안색도 살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야곱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존재로 여겼는데 지금은 야곱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라반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한테 임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고향으로 가라. 그쵸?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 이거 혹시 처음인가요? 아니죠. 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그냥 평범한 야영지인 줄 알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큰 계단, 사닥다리를 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많은 재산도 쌓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야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가. 정해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니까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이 고향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하란에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안 보내세요.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야곱과 해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다 지켜주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면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3, 2, 1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합니다. 이제 가요. 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지만 생략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곳으로 가요. 하란에서 대략 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여기로 와서 이제 야곱이 뭘 하냐면요.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형한테 사자, 이게 으르렁 사자는 아니겠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 보냈다고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왜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는 걸까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나왔느냐? 에서가 축복을 뺏겼잖아요, 야곱한테. 에서가 한 말이 있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이르렀은즉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제 내가 죽인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가 야곱을 빨리 보냈잖아요. 어머니 말씀 따라서 야곱이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구 있어요? 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거예요. 에서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지금 야곱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예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게 지금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에서는 어디 있었는가? 세일 땅 에돔들에 있었대요. 세일 땅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좀 더 밑으로 한 160km 정도 더 가면은 여기 세일 땅이 나와요. 야곱은 여기 있고 사신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형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이제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데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형 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주. 당시 주는 굉장히 높이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주.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동생 야곱, 이게 아니라 주의 종. 종은 굉장히 낮추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에서는 굉장히 높이고 자기는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네, 그거예요. 굉장히 높고 나는 낮춘다. 이게 지금 에서한테 이 의미를 전달하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낮은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기가 여태까지 라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보세요. 지금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넌 죽는다 벼르고 있었어. 근데 야곱이 어머니 말 듣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자마자 도망갔죠. 에서 입장에서는,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20년 전에 갑자기 없어진 동생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겠대. 그러면은 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서 이상한 짓 하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외삼촌, 우리 친척, 우리랑 같은 친척 그 라반의 집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에서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나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노비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 있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내가 재산 있다는 걸 갑자기 왜 말하는 거죠? 나 이 정도 재산 있어요. 다 줄 거야?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나 빈손으로 온 거 아니에요. 나 당신한테 손 내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거 탐나서 당신 재산 뺏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에서의 적대감을 낮추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냥 온 거니까 나를 좀 좋게 받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 상황,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다가 어느 정도 재산을 끌고 오고 있다는 이 상황 다 말해주면서 지금 내 상황을 에서 형님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좋게 받아주세요. 지금 이 의미를 에서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람 먼저 보내서 최대한 반응을 살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지금 정탐꾼이 가서, 아니 정탐꾼이 아니죠. 사람들이 가서 에서한테 이 말을 전했어요. 이 말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에서가 어떤 반응인지를 말해주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의 반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만나러 온대요. 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올 거면 혼자 올 것이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대요. 야곱이 이 말 듣고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무섭지 않겠어요? 네, 이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냥 오면 되지 400명을 왜 끌고 와? 와서 무슨 짓 하려고? 지금 되게 무서워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오는 줄 알고 지금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하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일단 자기와 함께 온 그 짐승들이랑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눠 두 무리로. 왜 나누냐면 이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와서 한 떼 공격하면은 일단 그거 보고 남은 한 떼라도 지키자. 얘네라도 도망치게 하자 이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죠. 지금 야곱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해서 좀 현실적으로 대비를 해놔. 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나와도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저한테 명령하셨잖아요. 저 지금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먼저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하는 게 뭐냐?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했던 나에게, 그 가난했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 도망치면서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라반을 섬기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라반의 집에 있었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을 포함해서 그 안 좋은 눈빛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힘든 과거를 보내면서 야곱이 배운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본 야곱이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대요. 지금 야곱은 공격하러 오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에서가 나를 공격하려 오는데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 말씀 아브라함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한테도 해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 아브라함과도 해주셨고 야곱과도 해주셨어요. 그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나의 자손을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본인이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있음을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해주셨던 그 약속, 미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붙드는 그 기도를 그 야곱이 하고 있다. 자, 오늘은 야곱의 기도였어요. 야곱의 기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주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그 약속, 나와 해주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리하면 야곱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나의 상황과 구할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 기도를 했고 미래에 이뤄주실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야곱의 기도였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이 기도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특별히 고난을 마주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서 미래에 이뤄주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반응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는 다음 주에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야곱이 고난에 처했잖아요. 고난을 처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지금 성경이 야곱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해주고 있느냐? 야곱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한테 왜 해주고 있느냐? 야곱 얘기가 남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야곱이.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일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당한 현실에 내 시선이 고정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내가 뭘 기도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막막해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미래에 이뤄주실 약속을 붙든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그럴 때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해오셨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거를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이런 분이셨지 우리 하나님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현재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드리자.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했을 때, 그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문제가 뭐고 나한테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솔하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요. 말씀을 드리고 뭐를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 선한 분이시지,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분명히 해 주셨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고난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 소망이 우리한테 서서히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말씀 정리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야곱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의 약속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죠.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특별히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고민 많았어요. 야곱도 좋은 거 알고 슬픈 거 알고 친구 좋아했고, 야곱도 우리랑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먼저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야곱이 이랬었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그때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응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과거, 현재, 미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야곱의 상황,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특별히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미래에 이뤄주실 그 약속을 바라봤던, 붙들었던 그 야곱의 기도, 저희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고난을 맞았을 때, 저희가 기도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고 저희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현재 나의 상황, 미래에 이뤄주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야곱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장님 나오십니다. 박수.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명철 쌤이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가끔씩 명철 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요. 군대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또 자원 입대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이게 있어가지고요. 자, 오늘 일어나 보세요. 37사로 배속을 받아서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부장님하고 가장 머리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부장님의 첫째 이우주 군이라고 있는데 머리가 아주 길었다가 얼마 전에 잘랐어요. 네, 이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 속 시원함 이런 게 있어요. 머리를 굉장히 기르다가 남자아이가 자르는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온유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여름에는 아니에요. 휘민쌤은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휘민쌤은 멋있어요. 머리를 길러서 멋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온유는 짧게 잘라서 멋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설교 시간에 조용한가 했더니 윤혁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어요. 네, 다음 주는 윤혁이고, 자, 황금바구니는 예쁜 연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써 있는 대로 즐겁게 공과 고임을 가집시다. 파이팅! 금요일 날 블레싱 스쿨이 있고 또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율동을 같이 블레싱 스쿨이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오빠 언니들 있잖아요. 들을 위해서 같이 하루 모여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 그거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 온유는 자주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율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양팀 친구들 공과 끝나고 앞으로 모여주세요.